정말 우리가 후반기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뭐를 이루냐면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기서 선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란 단어예요. 이 아가도스란 단어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 땅에서의 선함, 이 땅에서의 착한 일, 이 땅에서 좋은 일, 이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게 진짜 선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고 사탄의 살에게서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작은 예수가 되는 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은총 안에서 이 땅에서 살 때 인간이 착한 일하고 인간이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가는 것. 마지막 영생까지 가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가장 좋은 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선은 악이 없는 거야. 악이 없는 거야. 100%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선함. 가장 선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은 선합니다. 저 사람은 착합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내가 보기에 기준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은 착합니다.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보기에 왜 이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 저 김동철 목사에게만 돈 10만 원을 주고 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 왜 저기 이은희 집사님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선함이 이게 불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뭘 주냐면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한 뭘 줘요?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돈을 많이 벌고 SK 하이닉스에서 돈을 벌어서 직원들에게 몇 억씩 준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회사들이 다 난리인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고 또. 나쁘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다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5천만 인간에게 다 똑같이 1000억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0억씩.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까요? 망해요.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국민들이 일을 안 해도 500만 원, 일을 해도 50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전부 다 은행에 돈이 잔고가 10억씩 가지고 있어. 근데 다 일을 안 해.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자꾸 어떻게 해? 계속 올라가지. 왜냐면 다 일을 안 했고 뭔만 가지고 있어? 돈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서 밥을 살려고 하니까 밥을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요? 다 돈만 있는 거지. 쌀을 살려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뭘만 가지고 있어? 돈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다 줘도 공평한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야. 아멘? 왜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진정한 뭐다? 선함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선함, 그걸 보고 우리 보고 뭐라 했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뭐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왜요? 생명에서 정말 사망 권세에서 구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절대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미리 아심입니다. 29절 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믿는 도끼에 뭐요? 발등 찍힌 거예요? 그 인간들에게 배신당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은 아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아냐? 인간이 죄를 짓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것도 아시는 거예요. 희생을 아시는 거예요.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마치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이제 아버지가 한 30년 운전 경력이 있어서 운전을 해요. 한 40년 운전을 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초보가 돼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잘 하면서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책임보험만 들으면 돼요. 종합보험 들 필요 없어요. 나는 운전을 정말 조심조심하고 정말 잘할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럼 아빠는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반드시 사고가 언젠가는 날 것이다. 왜요? 경험상으로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임보험만 들어달라고 해도 뭘 들어요? 종합보험을 들어요. 돈을 더 들여서. 왜요? 이미 아들에게 키를 주면서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을 돈을 더 들어가야 될 희생을 알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뭐 정확한 예는 될 수 없겠지만 오늘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저렇게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미리 다 아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 보고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라. 여기까지 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을 보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여기까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요, 우리 인간들도 알아요. 내가 자녀를 지금 낳으면서 이 자녀를 낳으면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예쁜 아가씨 같은 몸매를 버리고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희생을 치르지 않아요. 치르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시면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모두 다 감당하시고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죽기까지 정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도 우리를 구원시키겠다. 아멘.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알아도 당신의 성자 하나님이 죽으심을 알아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정말 인간을 창조하기 때문에 미리, 29절에 보니까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셨어요. 누구를 미리 정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미리 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가야 된다. 그리고 맏아들이 돼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고 구원의 반열을 이루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본을 보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맏아들이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는 걸로 끝나면 하나님의 인간의 작품은 허상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생명의 삶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하신 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정말 차가 사고 났어요. 그럼 앞에 이제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요. 근데 뒷차가 따라가면서 난 안 가겠다고 막 핸들을 막 돌리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다고 문제가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데려다 줘요, 안 데려다 줘요? 정비소에 데려다 줘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만히 예수님을 믿고 가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부르심입니다. 자, 30절 전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맏아들로 정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자를 정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정말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130년 전에 26살의 젊은 나이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오늘 구원의 초청장, 마지막 성경 한 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으로 이제 수많은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가서부터 배 타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죽었는가. 그런 거죠.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설러, 엘 알렌 할 것 없이 수많은 선교사가요. 거의 15,000명 정도야. 얼마나 많이 왔어요. 15,0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어요. 와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불렀어요. 다 고려에 약 한 900년 동안 불교에 완전 찌들어 있고 조선에 완전 유교에 찌들어 있는 이 나라를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렀어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서 뭐라고 하냐면 와라 와라 와라.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누가복음 14장 18절과 24절에 보니까 시작.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나는 소 5거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잔치에 다 불러요. 왕이 불러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다 이 땅의 일, 이 땅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다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소 5거래나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나는 시집 갔다. 뭐 했다. 다 그래요. 근데 정말 14장에 보니까 이 잔치의 한 왕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를 가서 우리 보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스스로 이날에 130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오지 않고 언더우드는 앞에 살라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끼리 성경을 만들고 우리들끼리 하나님 있는가 보다 교회를 세우자 뭐 예배를 드리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여러 친구나 누가 이 교회를 가자 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고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13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 믿는 건 누군가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불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거절해요. 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해요? 다 시작.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며 나는 소 5거래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다 이래요 안 이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전도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가서 부르는 거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항상 거절당한다. 뭐라고요? 항상 거절당한다.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일즈맨들이 항상 그들이 이 성경을 보고서 배웠다 그래요. 항상 거절당할 테니까 걱정 말고 전화해. 여러분 전화가 그냥 수없이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 오고 항상 전화해요. 고객님 김록적 고객님 아십니까? 뭐 보험회사입니다. 뭐 끊어도 계속 전화가 오고 또 오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거절당하리라. 그래도 전화하면 반드시 누군가 한 명은 보험을 들고 차를 사고 물건을 사리라.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건빵을 나눠주고 여러분이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자 그래도 항상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양해요. 사양.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 일이 바빠서 가지 못하겠느라. 오늘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예배도 뭐예요? 다 세상 일이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다 핑계 없는 뭐는 없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르시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 이 죽는 모습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자, 30절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원래는 의롭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해줘. 이게 칭의야. 법으로 따지면 율법의 잣대를 보고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모든 율법의 잣대를 보면 이 땅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 여러분, 검사가 아무리 뭐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죄. 그러면 무죄야, 무죄가 아니야? 무죄야. 5천만 인구가 저는 무죄가 아니라고 난리를 쳐도 대법원에서 어떻게? 무죄. 그럼 무죄인 거야.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무죄. 의롭다. 아멘. 너는 내 말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너는 어떻게? 무죄,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어. 구약의 법이 있었어.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다 죄인이야. 소와 양을 잡아야 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칭이에요. 이게 칭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원래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은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보면 알잖아.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 100%?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냥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삶으로 죄를 짓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지도 못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한 대 줘박아야지. 응?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가 잘 나와 안 나와? 저부터 잘 안 나와.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가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감사한데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섯째로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자기가 이 땅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 땅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좋으셨으면 30세에 33세에 인생을 안 맞추셨겠지요. 인간을 위해서 이왕이 뭐 늦게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한 몇천 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때까지 안 오신 예수님이 33세에 안 돌아가시고 300년 살다가 죽었어도 무슨 시간에 대한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500세 100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1절에 보면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바다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서핑 좋아하고 배 타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최영정 목사님 물이 무섭다 그러는데 좋겠어요. 바다가 없어서. 여러분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정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진 거예요. 왜요? 다 공해로 다 썩고 다 부패되고 다 그런 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그 속에서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계시록 21장 26절에 또 그랬어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름 석자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이름이 남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늘 만나면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은 명함을 파요. 요새는 금명함으로 금색깔로 아주 멋있게 나와요. 봐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몇 대입니다. 내가 뭡니다. 항상 명함을 파요.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명함을 파요 안 파요? 안 파요. 나는 저기 중소기업에 저기 창원 어디 공장에 몇 공장 직원입니다 하고 명함 파가지고 줘요? 그런 건 없어요. 잘 나가야 명함 판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명함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명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불러서 다른 사람은 다 세상 일에 바쁘다 그랬는데 우리는 부를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과 제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이제 영원한 세상에 이 더운 날 에어컨 안 켜도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라를 계시록 22장 1절부터 잠깐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22장 잠깐 소개했지만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면 거기에 보아도 나오고 모든 게 그 2000년 전에 계시록이 쓸 당시에 인간의 표현으로 최고의 표현, 그것밖에 표현할 수 없어. 글이
그리 더 이상 어떻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좋으면 야 천국이다 이것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어린아이들에게 뭘 좋은 걸 주면 얼마만큼 좋아? 아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또 얘기해봐. 얘기할 단어가 있어야지.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정말 그 천국을 쫙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 근데 사실은 성경에 그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으로 그거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걸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그거 맞고 또 뭐 얘기해. 아니 단어가 생각나야지. 생각이 없어. 그것밖에 할 수 없잖아.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도 인간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어떻게?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누구 말대로 아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괜히 창조했네. 믿는 도끼에 발등 뜯겼다. 그게 아닌 거예요. 미리 아시고 인간의 구원을 쫙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하심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선함, 아가도스라는 그 선함을 정말 이 땅의 도덕, 인간의 양심, 이 땅의 착한 일, 어떤 기부를 하고 공덕을 세우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문제, 이 땅에 뭐 과학으로 기술로 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해결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사실은 의롭지 않아. 근데 뭐라고요?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평강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화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요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도 구원의 감사. 뭐라고요? 구원의 감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영원롭게 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덥고 더운 날씨에 또 짜증도 나고 그럴 때 감정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